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설교 마치고 우리 한번 좀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을 보면 그 한 순례자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저 멀리 배는 그 시온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시온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순례자의 마음을 잘 담아놓은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죠. 그래서 누가 찬양을 지었나 작사했나 좀 찾아보기를 원했는데 이게 무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들도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믿음이 생긴 이후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성화, 거룩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떤 길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여정인데 어떤 목표를 찾아 목적지를 찾아 나아가는 어떤 여정인데 그 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어떤 본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면서도 어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나의 지금 가족들,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것이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앞에 선명한 길이 그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이쪽은 이쪽 길로 가라, 이쪽 길로 가라.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사실 현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보다 사실 지금 현대에 더 유명한 순례의 길은 산티아고의 길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요 복음 전파를 위해 걸었던 그 길이 지금 순례자의 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약 800km에 달하는 굉장히 긴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자신의 삶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깊은 사색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걸어야 하는 이 순례의 길, 그거는요, 문자적으로 어떤 산티아고 길, 어떤 길,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지금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예는 우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여정은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까지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된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뭘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딱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요, 늘 누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일에 인간을 참여시켜 주셔서 구원의 도구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11장 8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뒷부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순간순간 알려주겠다. 일단 너는 떠나라. 그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떠날 수 있겠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본토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자신이 익숙한 편안한 그곳을 미지의 땅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과연 우리는 떠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오직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뭉쳐 사는 것이 힘인 거죠. 익숙한 곳에서 사는 것이 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지켜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도적대의 습격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런 모험으로 어떤 떠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정착하고 안주할 그런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주저없이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요즘에 TV 방송을 보면 스포츠 하는 사람이든지 방송인이든지 연예인들을 어떤 오지 체험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자급자족을 시키거나 그래서 자신이 잡은 거를 물고기로 여러 야채로 모든 삼시세끼를 막 해결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연출을 막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안전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들은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어부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복잡해지죠. 계산할 것이 많아지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쓰시더라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 요르단 선교사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선교 동원이라고 그러죠. 선교 동원을 하는 어떤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이제 가까이서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딱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군목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어느 선교지로 이제 가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선교국장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그랬더니 없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게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혹은 자녀들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잘 맞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은 필요 이상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은 곳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것을 조금 먼저 그런 것들을 조건과 환경을 계산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선교사님은 뭐라고 선교국장님에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국장님이 어느 나라를 추천을 했냐면 지금 요르단에 우리 성결교단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다. 그래서 좀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 사역을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요르단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요르단은 아랍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어들 중에서요 가장 힘든 언어, 배우기가 힘든 언어, 아랍말이에요. 아랍말. 굉장히 어쨌든 힘들고, 특별히 이제 제 친구 선교사님의 큰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소아마비예요. 좀 심한 그런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이제 아랍 국가로 가면 그곳에서는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나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그렇게 가서 10년 동안이나 귀한 사역 감당하더라고요. 참 친구지만 참 존경스러운 그러한 친구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선교사가 여러 가지 자녀나 또 모든 좀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땅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선교사님 그 마음에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보다는 큰 방향만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큰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발 위의 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필요한 그 등처럼, 그리고 나의 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처럼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걸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들의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다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할 귀한 믿음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뭐냐?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확신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해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미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사는 삶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들이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들이 그들이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그죠? 그 이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5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세,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몇백 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주는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중에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쭉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자신은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30세에 이제 총리로 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그 애굽에 가서 고난 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와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 서로 화목하고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먹고 행한 대로 이제 우리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을까, 그런 자신들의 수준에서 요셉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즉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애굽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요셉이 그곳에서 죽을 때 남겨진 유언을 보면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꼭 좀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정말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한참이라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당장 지금 보이지도 않고 지금 유대인의 민족을 이루기도 한참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즉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이렇게 분쟁 이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어땠습니까? 황무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형통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그 약속된 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긴 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긴 팔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움켜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의 약속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의 삶에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붙잡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여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요, 비록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뭐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하는 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자신들의 그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완전히 뿌리를 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은 쉽게 말로 텐트 같은 거죠.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텐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사를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로 양을 치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어떤 그 철을 따라서 양들을 잘 먹이고 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저들의 본향이 이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다짐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들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본향을 향하여 긴 여행을 하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성을 향하여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길처럼, 바로 우리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본향의 삶이 아니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장막을 펼치고 접듯이 우리의 세상 생활은 때때로 이사하고 움직이죠. 그러다가 마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듯이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본향에서는 더 이상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족장들이 찾았던 곳은요, 바로 지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곳,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이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은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것에,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짐, 많은 소유는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 야고보가 걸었던 그 산티아고 길, 800km에 달하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한 달 이상.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팩을 잘 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잘 싸야 되는데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는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며칠에 그냥 완전히 지치고 탈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팩을 멜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0km니까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얼마나 이제 숙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곳이 있냐면 필요 없는 짐들 내려놓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딱 지나가 보면 거기에 신발들, 책들, 옷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욕심을 내고, 아유, 이 정도 필요하겠지. 아유, 책도 읽을 책도 필요하겠지. 이런 옷도 필요하겠지. 막 이것저것 많이 채워놓고 그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신이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덜 필요한 것들은 계속 줄이면서 그것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저 쌓아놓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 사실 우리들의 삶에 사는 문제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고 힘들 때 누가 다이어트 걱정을 했겠어요? 그렇죠? 먹는 것이 너무 풍부하고 남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비만을 걱정하고 성인병 걱정하고 그러면서 지금 운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더욱더 내려놓고 살아가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이고 미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늘 쫓겨다니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인내할 때이고 눈물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면서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믿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신앙의 힘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